서양에서는 신사의 조건으로 유머를 꼽기도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유머라는 것이 일상에서 대화하는 중에 약간의 재치를 발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상식이나 일반적인 생각 또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고를 살짝 비켜가는 유머이기에 넌센스 퀴즈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세월이 흘러 방송이 많아지면서 어떻게든 사람을 웃겨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아예 웃기려고 작정을 하는 말과 행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치나 위트가 아니고 문법이나 논리도 아주 엉터리이고 억지스럽기까지 한데, 그래도 듣고 나면 약간 그럴듯도 하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유머, 그런 것들을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저도 이 나이쯤 되니까 아재에 속하는 사람일 텐데 한동안 아재 개그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넌센스 퀴즈는 질문을 할 때는 모르지만 정답을 듣는 순간 아하,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했는데, 아재 개그는 정답을 듣고도 그게 왜 정답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남들이 설명을 해주어도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 라고 반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천 앞바다. 정답은 인천 엄마다입니다. 인천 앞바다라고 하면 대부분 바다를 생각하니까 반대말 그러면 인천 앞산 아니면 인천 뒷바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의 포인트는 앞이나 뒤가 아니고 산이나 바다가 아니고 뜬금없이 앞바가 되어서 정답은 인천 엄마다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경찰서의 반대말은 뭐지요? 정답은 경찰 안저입니다. 경찰서가 장소가 아니고 경찰이라는 인물이 아니고 경찰과 서를 띄어서 경찰이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 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그를 이해하는데 제가 한참 걸렸습니다. 또 요즘에는 단어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은 무엇일까요? 진지하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읽기 힘든 책? 느닷없이 성경이라고 하거나 철학책이라고 하거나 법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말장난 그대로입니다. 가장 읽기 힘든 책, 읽다 보면 지루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책. 정답은 지침서. 웃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아재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수요일쯤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아재들이 이런 유머를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아재들과 소통할 때 아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하고 무턱대고 우겨대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것을 경험하고는 아재들의 사고와 논리와 대화를 조롱하는 표현으로 이런 유머를 하고 아재 개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간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독특하기는 한데 본받을만 하기보다는 도리어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예전에는 4차원 또는 4호정 또는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조롱하는 듯한,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약간 독특한데 기이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신선한 경우,
조금 놀랍기는 하지만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내용이어서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경우, 사실은 저게 맞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유형의 대표가 기독교이어야 하고 성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독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독특함을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거룩함이라고 하고 일반적 용어로 하면 다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표방하고, 세상은 죄의 마음과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방식을 따르고 있기에 서로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라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기본 개념, 본질적 가치, 원래적 의미와 내용이 참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예,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과 빛은 정도 차이로 소개할 것이 아니라 아예 본질, 아예 속성이 대조되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다름, 이 성도의 거룩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할 정도입니다. 아마 엄청난 과장이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고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독교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서 이 본질적 차이, 이 거룩함을 직접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관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자리에서 토론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자료 화면들이 짤막짤막하게 소개되고 있어서 저도 몇 개를 좀 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와닿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고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와 지적을 대통령께서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고용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준다고 합니다. 또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니까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2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니까 1년 11개월만 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고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고용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고용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국가가 이러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을 고용하는데 가장 국민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악랄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개인 기업이나 국가나 모두 세상에 속해서 모두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두 죄의 원리와 죄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국가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 국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다름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작 세상과 다르다고 강조하는 기독교,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기독교와 교회는 과연 다른가 생각하면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라 참담함까지 느껴집니다.
세상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세상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느니 차라리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세상은 죄 쪽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몸이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열정페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기 모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교회 이름들 중에 저희 교회 이름은 더누림 교회인데 여러 교회들 중에 예담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담, 예수님을 닮자라는 의미일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이 예수님을 닮겠다는 게 과연 무엇을 닮겠다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세우셨는데 교회들은 아무나 사역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일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셔서 제자들을 쉬게 하셨는데 교회들은 부사역자와 성도들을 뺑뺑이 돌리면서 대신 목사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묻거나 요구한 것이 없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교회는 항상 인간이 먼저 은혜 받을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옥중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로 유명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을까? 설명하는 중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그 집에 쫓아가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얼음물을 부어서 깨웠다라고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방식입니다. 또 예전에 어느 성도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해서 그 성도가 교회를 출석하는데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하니까 안 내길래, 장사하는 분인데 구역장이 매일 그 사업장에 찾아가서 일수 걷듯이 수금을 해서 11조를 걷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음 좋은 간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제가 교회 청소기 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아마 청소기 벌써부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 저희 교회는 매우 늦어요. 최첨단 기기나 최첨단 시설이나 설비나 장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 교회는 빨리 안 해요. 제가 그거를 얼렁얼렁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능한 늦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가정이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프로젝트를 쓰고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교회는 스크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떼어내고 양쪽에다가 80인치, 100인치 대형 모니터 다 켜놓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자그마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얻어서 이전을 한 교회에 갔었습니다. 성도 한 10명입니다. 그런데도 모니터 하나 크게 딱 들여놨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빨리 가장 최신으로 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교회가 그 모든 것에 제일 좋은 걸 제일 먼저 해야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제일 좋은 걸 제일 먼저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여러분이 가장 수월하고 여러분이 가장 즐거우고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은 그런 게 없는데 일단 교회부터 좋은 걸 해놔라.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성도를 즐겁게, 성도를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교회에 또 헌금을 하고, 그러면 또 교회가 그 감사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자녀 중에 예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무엇을 닮기를 바라는 걸까?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소개할 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고난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가시밭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더누림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이 형통이요, 예수님의 삶이요, 행복이요, 기쁨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이는 성경에 임한 바, 이는 예언에 나오는 바, 그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었으니까 형통의 삶이었고, 십자가 사역을 행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니 행복한 삶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형통의 삶으로, 이렇게 행복의 삶으로, 이렇게 기쁨의 삶으로 소개해야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행복한 삶을 닮아라, 예수님의 즐거운 삶을 닮아라, 예수님의 평안한 삶을 닮아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연말이 되면 모든 기관이나 단체들이나 모임들이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할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성장이라는 의미이고, 내용적으로는 출석하는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헌금과 재정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그게 평가의 기준입니다. 부흥시킨 사역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역자는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교회를 언급할 때 뭐라고 하죠?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하거나 대형 교회, 개척교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기독교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내가 가장 크다, 내가 가장 강하다, 내가 가장 잘한다, 내가 가장 부유하다라고 강조하셨나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까? 내가 가장 높다, 내가 가장 능력이 있다, 내가 가장 세다라고 권세자, 권위자임을 자처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거룩함, 즉 다름이었습니다. 죄와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죄인들과 다르다, 어둠과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와 교회는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고 다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름이 실행되어야 하고 다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둠일 때 교회는 빛이라는 거룩함이 있어야 그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더누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저 큰 교회 되고 싶습니다. 대형 교회 되고 싶습니다. 부자 교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더누림교회는 거룩한 교회,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세상을 어둠으로 선언하고 성도를 빛으로 선언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구절, 저도 자주 언급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이 구절도 이전 것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새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에 이 구절도 창세기 3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남자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심판하시고 저들의 죄에 상응하는 징계와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해 왔고 설명해 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라는 것만 강조할 뿐, 정작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걸려도 때리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걸리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부정행위를 하다 걸리면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죠. 그렇게 한바탕 맞고 나서는 들어가 시험 봐. 예, 죗값을 치른 거예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체벌을 받았으니까 용서라는 표현이나 개념이 등장할 이유가 없고, 이 학생도 매를 맞은 것일 뿐 이 학생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을 했더니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왔고 벌금을 냈습니다. 예, 죗값을 치른 겁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받았죠. 그것으로 끝. 이 운전자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가 조작을 시도해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득의 몇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예,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이러한 저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내고 감옥에 갔다 왔을 뿐 이 사기꾼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존재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벌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거나 존재가 달라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변화에 대하여 인간의 이전 것과 인간의 새 것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에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체계와 관련해서 인간을 언급할 때에는 기껏해야 교화나 갱생의 정도를 언급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애초에 기본 개념이 다르고 근본 구조가 다르고 운영하는 내용과 방식이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나 방식,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패턴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려고 하면 바로 기독교에 대한 왜곡, 하나님에 대한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의 형벌을 내리셨고, 17절 이하에서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라는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인간의 죄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창세기를 23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연예계에 사건이 좀 터졌죠. 연예인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되었고, 어떤 분은 아예 은퇴를 했고 어떤 분은 잠정적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자 영화배우 한 분과 또 예능인 한 분, 그리고 여자 예능인 한 분이 제보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문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제보자들은 그 연예인들이 적절한 처벌, 꼭 법적인 처벌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징계적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했고, 그런 소식을 들은 많은 대중들도 그 사람은 뭔가 제재를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징벌에 해당하는 결과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보자들은 왜 제보를 했고 왜 징계받기를 바랬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군중들은 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현재 나름 성공한 상태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았거나 설사 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전부 다 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중간중간 짤이 나오면 잠깐 보고 그 짤들을 이렇게 조합하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이 있었고 그때 피해를 받았던 학생이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는 내용을 다룬 거였습니다. 학폭 피해자가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했었고 한참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꼭 보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를 가해한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중에 얼마 전에 드래프트 내년도 선수 선발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1번으로 제일 먼저 뽑힌 선수가 사실은 그 학생이 고등학교 시절에 후배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그래서 학폭 가해자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드래프트에 신청을 했고 그 학생이 말 그대로 1번으로 뽑혔습니다. 뽑혀서 나와서 소감을 말하라 라고 하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데 나는 떳떳합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구단으로부터 아주 고액의 계약금을 받고 선수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걸 바라본 그 피해자들이 자기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1번으로 뽑혀서 나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고 돈도 수억 받으니까 너무나 속이 상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서 그 학생이 결국은 학폭 가해자다라는 판결이 나서 앞으로 선수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과거의 행적인데 왜 드러내고 왜 지적하고 왜 그가 처벌받기를 원하냐면 여전히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정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나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커서 일진이었던 학생이 있고 그에게 피해를 본 학생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만났는데 나에게 가해를 했던 그 학생이 지금 보니까 조그만해요. 그 학생은 학생일 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학생일 때 제일 등치크고 제일 키가 컸었고 그 당시 이 피해자는 작았다가 그 후에 성장을 해서 나중에 만나니까 그 학생은 그대로이고 얘는 커가지고 보니까 얘가 더 크고 걔가 작아진 거예요. 아이, 조만한 놈이 일진을 했었고 조만한 놈이 나를 괴롭혔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저놈이 지금은 어떻게 사나 라고 알고 보니까 학창시절 때부터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그 버릇을 이어가서 청년일 때 마약을 하고 또 일진이 되어서 조폭생활로 늘 패싸움을 하러 다녀서 몸이 여기가 부서지고 저기가 끊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고 안 아픈 곳이 없고 아주 가엾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대를 보고 그 상대의 현재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래도 벌을 주고 싶다, 그래도 보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미 벌을 받았구나 라는 불쌍한 생각이 드십니까?
운전을 하는데 좋은 차를 몰고 있는 운전자가 자꾸 내 앞에서 운전을 방해합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마구서구 하다가 내 앞에서 슝 가다가 또 서서 급정을 하게 만들어서 매우 위협적인 운전을 해서 나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게 하더니 조롱하듯 쉥 하고 달려나갑니다. 내가 너무 불안해서 교통경찰에게 신고해서 벌을 받게 해줄까라고 하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차량 한 대가 차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차는 박살이 났고 운전자가 넘어진 차의 창문에 반쯤 튀어나와 있는데 딱 봐도 대형 사고이고 생명이 위독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나를 위협하던 그 차, 그 운전자가 그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나가면서 보고 그 꼴을 보고도 이 정도로는 부족해, 신고해서 다른 벌도 받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에이구 비록 운전을 험악하게는 했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아야 할 텐데 그런 측은지심이 드십니까? 직장에서 아주 고약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어지간히도 갑질을 하고 부하의 수고와 성과를 가로채워서 본인이 포상을 받는 등 온갖 미운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운이 좋았는지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얼마 뒤에 그 상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그곳에서도 못된 짓을 하다가 해고당했다고 하고 그 해고로 인해 가정 불화가 심하더니 결국은 가정이 파탄났다고 하고 이래저래 경제적으로도 빈털터리가 되었고 자녀들은 삐뚤어졌고 그 뒤치다거리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 따로 없을 만큼 고난과 불행 그 자체로 아주 힘든 삶을 겨우 연명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도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 것은 벌받게 해야지 그런 독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저 쯧쯧쯧 하고 마십니까? 세상의 법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죄를 지은 것만 주목합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 그 사건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불쌍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이 딱한 처지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법이 내린 처벌로 인한 것이 아니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직 법에 근거하여 죄를 범하에 대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또 내립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 차 박살나서 수리비 들어야 되고 사고 나서 시설을 들이받아서 그거 파괴된 거 보수비 물어내야 되고 엄청난 손해가 나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어. 그런데도 그거는 네 사정이고 며칠 뒤에 과태료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법이 내린 처벌보다 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법적인 징계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고 내용적으로 가중처벌이 되고 이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인간의 속성이 바뀌거나 인간의 존재가 변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행동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예요. 이게 단순히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감정에 대한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피하여 숨었다는 행동에 대한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뱀을 핑계대는 심리적 불안감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내포되어 있던 감정이나 자세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시기, 질투, 책임전가, 비난, 남의 탓, 투정, 불평을 내재시켜 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음행과 살인과 원수 맺는 것을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두려움과 불안감과 공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열, 회피, 비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음행, 이단, 우상, 투기, 방탕함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내용과 속성과 성품과 마음과 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그런 속성과 성품과 마음과 원리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에게 이전에는 전혀 없던 것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인간의 속성에, 애초에 인간의 성품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게 드러난 거예요. 즉 인간의 존재가 변화되고 인간의 속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대로인데 단지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이 우발적으로 한 번, 두 번 드러났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의 성품이 변하고 인간의 속성이 변화되었기에 그렇게 변화된 인간에게서 이런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인간은 이전 것이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은 새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에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라 라고요.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는데 변화되어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인간의 변화, 이런 인간의 성품의 변화, 이런 인간의 속성의 변화, 이런 인간의 존재의 변화를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되어라고 했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동의 결과로 드러난 이 변화가 어느 차원일까요? 어느 수준일까요? 이 변화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앞서 제가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사례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연예인들의 예를 들었죠. 죄된 행동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경우, 그래서 꼭 복수를 해주고 싶고 벌을 받게 해주고 싶은 경우, 또 하나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죠. 죄된 행동을 했는데 내가 보복을 하기 전에, 내가 복수를 하기 전에, 내가 벌을 받게 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망했고 이미 그 삶은 불행함의 최대이고 이미 그 인생은 지옥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경우.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창세기 3장 7절로 13절까지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인간의 죄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여 형벌을 내리기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자유롭고 편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했던 삶 다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건강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남편이나 부인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부모나 자녀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자유, 평안, 안식, 기쁨, 온유,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양선, 인격, 존귀, 품위, 신뢰, 이해, 존중, 이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불행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지옥에 처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본문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닥치게 되는 상황 중에 이것보다 더 나쁜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건 없어요. 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것, 인간의 속성과 존재와 마음과 원리가 바뀌어버린 것,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악하고 그게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까 그게 실행하는 바가 악할 거고 그 결과가 악할 거고, 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불행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인간이 존재가 변하고 속성이 변하고 성품이 변했습니다. 이거는 바뀌었다,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라는 정도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이고 새 것이고 아예 새로운 피조물 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이미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아니, 앞에서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 숨었냐고 궁금해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그 아담에 대해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와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또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것도 질문이 아닙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걸 뭐. 또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시고 저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민망하신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려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가장 불행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인간을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그 순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실까요? 그동안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죠.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는 한 번의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적인 기준으로 표현하면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죄를 지었기에 죄값을 치르면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준으로 표현하면 죄인은 단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죄를 지은 전과자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죄에게 사로잡힌 자, 아예 죄의 종, 아예 죄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고 더 이상으로 불행해질 것이 없는 가장 처참한, 가장 불행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종, 죄의 자녀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뭘 더 추가하십니까? 이 상태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더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죄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그가 당할 수 있는,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불행함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빠져버려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뭘 따지고 거기 가서 뭘 심판하고 거기 가서 뭘 돌멩이 하나를 더 던집니까? 또 세상에서 법에서 죄에 대하여 징계나 형벌을 내리죠. 왜 내린다? 교화하는 차원에서 또는 갱생시키는 차원에서, 그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내리죠. 그런데 죄인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서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죄인이 새롭게 되고 죄인이 회복되고 죄인이 달라집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만약 그동안 기독교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 그러면 구약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됐어야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고 그렇게 형벌을 내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 그래서 예수가 왔어야 했어. 아니,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나님이 왜 하세요? 그렇게 무가치한 일을 하나님이 뭐하러 하세요? 그렇게 아무 효과 없는 조치를 하나님이 뭐하러 하세요? 죄인의 문제가 뭐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징계해서 뭐해요? 하나님은 결코 죄인을 징계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아담이 또는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가장 죄적인 반응, 가장 어리석은 반응, 가장 무지한 반응, 가장 미련한 반응, 가장 손해보는 반응을 한 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피하지 않고 피하지 말고 도리어 찾아야 하는 것은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이 숨어야 할 대상에는 숨지 않고 도리어 나와야 할 대상에는 나오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두려워해야 할 게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게 있다. 제발 잘 분별해라.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0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예전에 설교할 때 했지만 한 번 더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마태복음 10장. 관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해하고 사역을 가로막고 이런저런 핍박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실 앞에 예수님이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 두 개를 말한 거예요. 첫 번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몸을 죽이는 자예요. 당연히 두렵죠. 누구다? 세상의 관원들. 인간이 사회적으로 죄를 범하면 잡아가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해서 가장 심하게는 몸을 죽이기도 하는 자들, 당연히 두려워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 더 두려운 놈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 더 두려운 놈이 누구냐? 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거를 존댓말로 써놨어, 경어로. 그래서 다 이게 하나님인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지우세요. 그냥 멸하는 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이. 예. 이거를 두려워해야 한단 말입니다. 왜? 말 그대로 몸과 영혼도 지옥에 멸할 수 있으니까 도대체 피할 방법이 없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진짜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누구다? 얘 바로 죄이고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더 두려운 게 누구냐? 몸과 영혼을 증인 지옥에 멸하는 이예요.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존재에 걸려든 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이고,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7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죄의 결과이고, 이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몸도 영혼도 망한 모습이고, 이것이 인간이 가장 불행한 모습입니다. 기독교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누구이다? 예, 바로 죄이고 사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이 가장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가장 업수 여기는 존재, 가장 간과하는 존재가 누구다? 그게 바로 죄와 사단이에요. 대신 기독교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고 세상 사람들은 신이에요. 왜?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신이 벌을 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노한다라고 하고 천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강조한답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결론이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말씀과 정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 두 개를 소개했습니다. 둘 다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는 기껏해야 몸만 죽이는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존재이니까 이 죄를 두려워하고 이 죄를 겁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고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그것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신 29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31절에서 결론,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죄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역할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부터요? 아니요. 창세기 1장부터 하셨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창세기 3장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22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생명나무요?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당연히 사람입니다. 왜 생명나무를 지키려고 하실까요? 생명나무가 죽을까봐? 생명나무가 사라질까봐?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어질까봐? 아니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인인 상태로 영원토록 지속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 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는 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막으려고 하는 건 인간이에요. 한 번쯤 아멘 해요. 끝날 때 됐는데. 제가 이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멘할 타이밍을 주세요. 예,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로 이미 참담한 삶을 당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별도 추가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 인간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의 조치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 인간을 도와주시는 것들입니다. 결코 인간을 징계하거나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누림교회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죄를 두려워하시고 대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두려움을 넘어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